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2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로 정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내용이지만 최근 국제정세가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증인은 법률적인 용어로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민족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증인은 선한 사람이거나 또 악한 사람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증인은 우리 생각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재수없는 사람이거나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증언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성경이 그들의 증언 기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증언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들의 증언, 즉 성경의 대략적인 이야기 순서대로 소개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추방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방주에 태운 채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죄를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특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가문도 우상을, 즉 다른 신을 섬기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2000년경이고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족보가 이어지고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이사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곳 원주민인 애굽 사람들은 점차 가나안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예 생활로 힘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 가나안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유명한 출애굽이라 하죠. 다 잘 아시죠? 자,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거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땅의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창세기 15장 6절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아직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가득 차면은 그때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이 죄가 많아서 자기들이 땅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 후 70년이 될 때까지, 즉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는 사사라는 사람이 통치하기도 하고 또 왕이 통치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해서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근거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그 시기에는 그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그 가나안 땅에는 분봉왕이라고 명목상의 작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아무 권한도 없었던 고종이나 순종 같은 왕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세계를 지배하는, 즉 자기들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 즉 유대 제국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경 구약의 내용에는 언젠가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사방으로, 즉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성경의 역사적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성경의 기록자가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선포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요. 또 그러면서 자기는 또 다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또 다른 기록자가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선포된 예언이 또 일어났다고 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신명기 4장 27절에서 30절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에서 29절 생략하고요. 30절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성경 이야기 하나 또 소개해 드리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유대인들 말을 들어봐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외침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5절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즉 저주는 우리가 받을 테니까 당신은 안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장담했던 그 저주대로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고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죠. 2000년 동안 그들이 사는 흩어진 땅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 나가게 되죠.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기적이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가스실 앞에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선박으로, 비행기로, 또 육로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 함께 듣고 계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한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히 훌륭한 인재도 아니고요, 단지 이스라엘은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증언해야 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2억이 넘는 무슬림 국가 백성들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을 포위한 2억의 이슬람 국가와의 4차례 전쟁을 통해서 모두 승리해왔고요, 지금도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증인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또 전쟁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동정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 것으로, 몰아낸 것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맞다거나 틀렸다거나를 논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두 민족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점에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와 또 그 나라 지도자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유엔 총회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나눈 지역 분리안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요. 왼쪽 지도 빨간색 구역 표시안에 흰색이 이스라엘, 녹색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대체로 유엔에서 공평하게 분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을 시작했고 1948년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미 살아오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주변 아랍국들은 이를 허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을 선포한 그날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했던 팔레스타인과 아랍국이 오히려 전쟁에 패하게 되고요. 여기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제 자기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방어와 억압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한 1948년 이래 주변 아랍 제국과의 지금까지 4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고 대체로 이스라엘이 승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발생하고요.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이슬람 국가는 2억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요. 이스라엘은 600만 명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드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요. 사실 지금도 조금씩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함께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된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면은 이런 줄거리 있죠. 정의를 없애야 하는 세력이 있고 또 반면에 정의를 보호하려는 정부 요원들이 있어서 두 세력이 대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호하는 쪽에 서서 그들을 응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증인 프로그램에 협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를 없애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 프로그램에 협조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성경 역사 속의 나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된 나라, 또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여기 산중교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잘되게 해 주시옵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이 앞으로의 인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